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조용한 숲속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물속에 던져놓은 돌과 같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해 보여도 속에서는 큰 파문을 일으키지, 그 파문이 끝날 때까지는 물도 마음도 고요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돌을 꺼내려는 욕심을 버리면 언젠가는 스스로 가라앉고 물이 다시 맑아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의 걱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걱정은 내일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상은 현실보다 더 무겁고 더 지치게 만들죠. 마음속에 들어온 걱정은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며 결국엔 삶의 즐거움마저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은 마치 손안의 모래와 같습니다. 움켜쥐면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 그 손바닥을 펴야 비로소 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걱정했던 것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되었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생각보다 훨씬 작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을 밤새도록 붙잡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걱정이 너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쥐고 있는 너의 마음이 너를 해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걱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걱정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강물에 손을 담그면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걱정 역시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한다. 이 말은 곧 걱정을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누워서도 일어서서도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걱정은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커진다. 있는 그대로 두고 다만 흐르게 하라.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걱정의 정체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걱정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왜 쉽게 빠져드는가? 곧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생각의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의 투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걱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의 반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성향 그리고 살아온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를 하시던 시절 한 제자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불안해하며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커지고 가슴이 콩콩 뛰곤 했죠. 그 제자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밤이 두렵고 자려고 하면 머릿속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그릇된 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허상의 집을 내 스스로 허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손에 들려있는 동안에는 바람을 느낄 수 없지. 하지만 이 잎을 놓는 순간 손끝으로 바람이 스친다. 걱정도 마찬가지이다. 너는 그것을 꼭 쥐고 있기에 그 바깥에 있는 평온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상들이 원인입니다. 내일 회사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이번 달은 돈이 너무 부족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혹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가 돌면 또 하나가 따라 돌고 결국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수레바퀴는 나 스스로가 멈추지 않으면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권하셨습니다. 바로 관찰입니다. 그 걱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걱정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저 그 자리에 있게 두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 걱정의 진짜 모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죠. 이 걱정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졌구나.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수십 가지 결말을 지어놓고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걱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불을 붙이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장작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그 걱정이 타오를 수 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걱정도 스스로 꺼지게 되어 있다. 이처럼 걱정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작아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걱정이 가장 크신가요? 누군가의 시선인가요? 돈 문제인가요? 건강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의 공통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상이라고. 지금 여기 이 짧은 순간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그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걱정이라는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작은 평온을 찾아보세요. 그 평온은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숨쉬고 있을 겁니다. 그 숨결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걱정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더 구체적으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지혜와 일상 속 작은 습관들 이야기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걱정을 놓기 어렵다면 그 걱정을 통째로 없애는 것보다 조금만 옮겨 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겐 늘 작은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다음에 찾아올 나쁜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잠시 웃다가도 곧 불행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괴롭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이 너의 삶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허상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도 훈련을 통해 줄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좀 더 많아졌으면, 건강이 좀 더 나아졌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나았다면 편안해질 거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곧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피로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물결과 같고 마음은 바다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물결은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지만 바다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일 만큼 깊고 넓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다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이 치고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물결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을 꺼내어 보십시오. 그냥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걱정의 실체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이 글자가 되면 작아지고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걱정은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오늘 한 끼라도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세를 곧게 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해보십시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생각은 저절로 찾아들고 그 가운데 잠시나마 평온이 깃들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앉기만 하면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강물 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 낙엽을 치우려 하지 말고 그저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아라.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명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내 삶을 잠식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나와 거리를 두고 바라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걱정은 없어지지 않지만 내가 달라지면 그 걱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가볍게 해줄 불교 속의 이야기와 마음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는 이유는 우리가 그 걱정을 내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온통 그 일에 집중하고, 내가 실패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으로 하루를 다 허비합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그 걱정을 내 문제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걱정과 고통조차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며 오고 가는 바람과 같다는 말씀이죠.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 늘 긴장하고 삽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삶이 내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뿐이다. 불안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걱정이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걱정을 놓아야 한다.
걱정이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걱정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밧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밧줄을 잠시라도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그 걱정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첫째, 걱정은 마음속의 경고등입니다. 불이 켜졌다고 놀라기보다는 그 불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조금 더 절제하고 준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싫어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줄이는 습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내가 마음을 덜 쓰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셋째, 걱정을 줄이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앞날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머물면 자신도 모르게 걱정의 바다에 빠져들게 됩니다. 반대로 평온한 사람, 현실을 직시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마음이 전염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좋은 도반은 바른 수행의 절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반을 잘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숨을 쉬고 몸을 느끼고 귀를 통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괜찮은 상태에 있습니다. 걱정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생각이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걱정은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이 생각이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가? 불교에서는 염려집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내 평화를 위해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걱정 즉 남의 시선과 기대에서 오는 불안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걱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놓아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걱정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걱정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옷차림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내 말이 무례하게 들리진 않았을까, 내가 실패한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며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피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의 말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에 박혀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바깥의 소리를 너의 진짜 목소리로 착각하고 있다. 너에게 들려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는 이야기이지 너를 온전히 아는 자의 말이 아니다. 그들은 너의 하루를 알지 못하고 너의 고통도 모르며 너의 진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 소리에 휘둘릴 이유도 그 말에 내 마음을 줄 이유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많은 것들은 정작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말이 내 삶의 진실이 되도록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불필요한 걱정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말을 하고 사람은 늘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당신이 뭘 하든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음에 귀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 소리와 나 자신을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욕은 말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당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세요. 그 말은 나의 하루를 살아낸 사람이 했는가? 그 말은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니가 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이에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인정은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못하며 진짜 평화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수행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번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나이다. 이 말을 하루 10번쯤만 진심으로 말해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불경 속의 한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중생은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 먼지가 쌓이면 거울이 제 빛을 잃듯 마음에 걱정이 쌓이면 자신의 참모습을 잃는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저 닦고 또 닦으며 매일 조금씩 맑아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후회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붙잡힌 채 오늘을 망치고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빠지는 마음의 함정 즉 아필에 대한 걱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 어떤 분은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혹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걱정을 미래 환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내일에 우리의 오늘을 맡기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걱정으로 얼굴이 상기된 채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이 사람이 떠나면 어쩌나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는 아직 닿지 않은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림을 꾸리려 한다. 그것은 바람 위에 짐을 실으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걱정이란 결국 존재하지 않는 내일을 오늘 당겨와 지금 여기를 흐리게 만드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는 순간 우리는 눈앞의 소중한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 당신이 살아있는 진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만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마음이 자주 자리를 비울 때 찾아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떠돌고 있으면 그 사이로 걱정이 스며듭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될까?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감정을 미리 쏟는 행위입니다. 마치 장마가 올 것을 걱정하며 햇볕 좋은 날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하나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 손끝에 닿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눈앞의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에 머물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떠났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선하게 살아라.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으로 오늘을 버리면 내일의 당신은 어제 제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걱정을 내려놓기 위한 가장 단순한 수행으로 한 호흡의 명상을 권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되뇌어 보세요. 이 간단한 수행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눈 모든 대화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우리 삶을 사라지게 하는 독입니다. 그것은 삶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피하는 습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걱정은 무지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도 알면서 그래요.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죠? 그런데도 왜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걱정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마치 준비하는 듯한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걱정도 실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불필요한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을 다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몸을 떨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세요. 걱정은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한 상상으로 스스로 늘 괴롭히는 일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걱정이 많아 밥을 먹어도 목이 메고 잠을 자도 금방 깨버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걱정은 내가 만든 연기와 같다. 실체가 없는 것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 했으니 손에는 언제나 허공만 남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하루에 단 10번만이라도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되뇌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처음에는 그 말이 얼마나 도움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건 걱정을 놓으면 내가 무방비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 안의 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개의 걱정은 하나의 바른 생각 앞에서 사라진다. 여러분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걱정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일 뿐입니다. 둘째, 걱정은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고 당신을 소모시키는 감정입니다. 셋째,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걱정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전히 머릿속에 내일의 걱정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이 숨을 쉬고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한 나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늘 따뜻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